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이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를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의 상식이나 또 이성이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는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음조차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이미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가운데는 이 부활을 믿는 분도 계시지만 나는 절대로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아니 안 믿겠다라고 결단한 분도 혹시 계실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부활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신앙을 갖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 부활의 사건이 모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상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역사상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와 또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예수 부활의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돌이 굴려진 빈 무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참을 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보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두 가지 방식의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평토장인데요. 보통 이제 평민들이죠.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땅에 묻어서 장례를 이제 치렀고, 이제 좀 돈이 있는 부자들은 이제 산에 있는 바위를 이제 뚫어 가지고 굴을 만들어서 거기를 이제 가족 묘지로 이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매장된 곳은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판 그 새 묘실에 안장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신이 놓여지는 무덤은 그 입구를 가로막는 커다란 돌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은 한 번만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입구를 이제 움직이는 돌로 만들어서 봉인을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보통 이 무덤 입구를 가로막는 돌은 무게가 약 2톤 정도 되는 그런 무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여자들이 가서 힘을 해서 다해서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장령 대여섯 명이 달려들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커다란 돌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빨리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다가 가다가 그것이 이제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바로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큰 지진이 나서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돌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그 돌을 옮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죠. 이제 해가 빛을 잃고 또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이제 살아서 나왔던 그런 일들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때 지진이 일어났을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지진일까? 그렇지는 않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지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도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바로 이러한 지진의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 여러 군데에 보면 어떤 성령의 역사라든지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지진들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러한 지진이 일어나서 바로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오실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신다면 그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이 땅은 어떨까요? 그 땅은 하나님을 이제 환호하며 환영하고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이 땅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진동하지 않을 수가 없고 움직이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오늘 그 창세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사건을 주의 천사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무더기가 옮겨져서 또 더군다나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을 들여다봤더니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역사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향품을 바른 세마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세 명의 여자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목적,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몸에 바로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는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안식일 전에 장례를 치르려다 보니까 아주 급하게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이제 깨끗이 씻기고 거기다 향품을 이제 발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세마포로 이제 몸을 이제 감싸고 이제 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시신을 동굴 같은데 무덤 동굴에 안장함으로써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여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도 이 여자들이 멀찌감히 바라보았다라고 하고, 또 예수님이 어디에 안장되었는지도 이 여자들이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또 급하게 이 장례를 치르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향품을 발라드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이제 늦게라도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향품을 사서 준비해 놨다가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날이 밝자마자 이제 새벽 어두운 미명이죠. 그때 이제 그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에는 이미 충분한 향품이 발라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살아생전에도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리잖아요.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시기도 하셨고, 또 실제로 예수님 장례 치를 때도 보면 향품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향품을 가지고 왔었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 향품 100리트라라는 것은 지금 우리로 보면 약 34kg 정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중량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의 장례를 치르기에는 굉장히 상당히 많은 양이었던 거예요. 이 정도의 양이라면 이제 왕들의 장례식이나 쓰는 정도의 그러한 아주 충분한 향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빈 무덤에는 예수님의 몸을 이 향품과 함께 쌌던 세마포가 개켜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다가 빈 무덤인 것을 알고 바로 그 제자들에게 알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4절 이하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이 사실 이제 베드로보다는 조금 더 젊죠. 그래서 둘이 같이 달려갔는데 먼저 도착한 것은 좀 젊었던 요한이 그 무덤에 먼저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베드로가 오기까지는 무덤 안에 들어가 보지 않고 무덤 입구에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에 들어가고 요한이 그 다음에 베드로를 따라서 무덤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가 않고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이렇게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보통 이제 예수님의 그래서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면 그죠? 그 염만 그대로 이제 들고 가지 그 시신을 이제 감쌌던 그 염했던 그 세마포를 이렇게 벗겨내지는 않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근데 그 벗겨낸 세마포도 그냥 사람이 이렇게 벗겨낸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세마포로 감쌌던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매미가 허물을 이렇게 벗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뿅 하고 이제 뭐 그 시신이 빠져나왔든지 뭐 어떤 이런 현상으로 그렇게 몸은 빠져나오고 그 감쌌던 세마포만 이렇게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 일을 볼 때 아주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을 볼까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이상하다 이렇게 놀랍게만 여겼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상하게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함께 왔던 요한은 조금 달랐던 것입니다. 베드로 다음으로 무덤에 들어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그냥 놀랍게만 여기고 집으로 들어간 반면에 요한은 들어가 보고 어땠다고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만 남은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 한 사람은 그저 이상하게만 여기고 집으로 들어간 반면에 또 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로 삼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할 수 있는 역사적인 증거를 보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이상하게 여기거나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라고 슬퍼하거나 또 두려워할 뿐이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믿지는 않은 것입니다. 다만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요한만이 그 사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유일한 사람인 겁니다. 이때는 요한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일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바로 그 제자들이죠, 사도들을 만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기 이전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부활의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를 보고 요한처럼 믿는 자가 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주신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인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손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죠. 아무리 그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 또 부정한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저 베드로처럼 이상하게만 여기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아침에 요한처럼 예수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를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많은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신 증거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갖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바로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7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또 갈릴리에서 만나실 예정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갈릴리에 가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천사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천사가 왜 여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이 말을 전하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제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지금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3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고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3번씩이나 말씀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의 부활을 믿은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아무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막상 부활하셨지만 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8절을 볼까요? 8절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여자들은 이제 천사가 말한 대로 제자들이 가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갈릴리에서 주님이 만나신다.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가요? 이 여자들은 몹시 놀라 떨고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또한 알 수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메시아, 그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어떤 메시아냐?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인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오직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이런 세속적인 그러한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서로 맞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또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께서 막상 부활하셨지만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와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도 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 예수님의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려면 먼저 이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그 성경을 또한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가요?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것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 속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지만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다 성경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는 바로 이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신앙의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부활신앙을 갖는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천사들이었고,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증인들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이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죠. 그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자, 천사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여, 자, 예수님을 찾지만 너희들은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 바로 시체이신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은 여기 있지 않다는 거. 왜?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죠? 봐라,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증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천사가 전해준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죠? 이것은 기쁜 소식이고 정말 우리에겐 큰 축복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에는 항상 사명이 따른다고 했는데, 천사는 여자들에게 이 축복을 선언하면서 또한 사명을 주셔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7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리라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여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알리거라 하면은 예, 아멘 하고 가서 우리가 딱 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달랐던 거예요.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여자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이 여자는요, 증거를 다 본 거죠. 예수 부활의 증거요. 무덤에서 돌이 옮겨지고 무덤에 빈 무덤이고 또 예수님이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 그런 증거들을 다 본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증거도 다 보았고 또 천사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겁니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분명한 증거들, 또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신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죠? 첫째로는 막달라 마리아인 겁니다. 자, 9절 볼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천사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도 무서워서 도망을 간 마리아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의 몸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그제서야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천사로부터 전해들은 복음을 듣고서는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죠. 자, 이 여자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의 증거도 보았고 천사로부터 그 사실도 알게 되었고 또 자기가 직접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그 사실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땠어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믿었을 텐데, 그렇죠? 믿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마리아도 증거도 보고 천사로부터도 그 증언을, 천사로부터 전해준 복음도 들었지만 마리아는 못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지금 마리아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도 전해준 그 소식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 부활을 믿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다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아주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예요, 사실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12절과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 관해서는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어때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은 어때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망해가지고 자기 고향 마을로 내려가던 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같이 길을 가시면서 성경을 풀어서 이제 예수의 부활을 이제 증언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했는. 그렇지만 그분이 예수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해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어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실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역시 안 믿었어요. 역시 안 믿었더라. 예수님이 또 그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그 장면이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제 급기야 예수님께서 그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11 제자들 나타나셔서 만나시고 나서 뭐 하셨어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야,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느냐, 고생했다. 뭐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꾸짖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꾸짖음 받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죠. 근데 왜 꾸짖었느냐? 왜 예수님께서를 책망하시느냐? 뭐 예수님께 뭐 헌금 많이 드리지 않고 뭐 이렇게 일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아닌 거예요. 두 가지예요. 뭐냐? 첫째로는 믿음이 없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한 책망. 또 한 가지는 기도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책망받은 겁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믿지 않았느냐? 그 믿음 없는 것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그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을 것을 기대했을까요? 안 기대했을까요? 기대하셨겠죠. 천사들로부터도 그죠? 복음을 전해 듣고 직접 예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로부터도 복음을 전해 들었으면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죠. 그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너무 상식적인 것이죠. 믿어야 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신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것이 그들이 책망받을 이유였더라라는 겁니다. 만일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었더라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죠, 갈릴리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야,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제자들이 믿었더라면 제자들은 어때요? 야, 이제 갈릴리로 가서 예수 만나자 이렇게 갔어야죠. 근데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만남의 장소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럼 왜 믿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당연히 믿을 만한데, 그죠? 믿을 수 있는데 왜 믿지 않았을까? 그들은 전에 들은 얘기는 듣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다 보면 직접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알죠. 경험했으니까, 제가 직접 만났으니까 이건 뭐 변함없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의 문제예요. 전해 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야. 그죠? 전해 들은 사람들은 안 믿은 거야. 네가 아무리 봤다고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어. 그죠? 나는 믿을 수 없어. 안 믿겠어.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도마 같은 사람이죠.
도마가, 그죠? 도마는요 참 고집이 세고 참 자기 중심적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믿으면 좋은데 믿지 않은 거예요. 꼭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는 거죠. 네가 본 거 나는 인정하지 않겠어, 그죠? 내가 봐야 되겠어. 내가 직접 만나야 되겠어. 내가 만져봐야 되겠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책망하실 때 믿지 아니함과 그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완악한 마음이 뭡니까?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내가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봤으면, 그죠? 그것을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까?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보다 우리야 훨씬 못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3년 반 동안이나 살았던 제자들조차도 내가 보지 않으면 예수 부활 믿을 수 없다라고 했다면 우리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봤어요? 못 봤잖아요. 이 제자들은 보고 믿었는데,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지금 예수님 우리가 부활하시면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다가 어때요? 지금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가 다시 내려올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을 이 제자들처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방식을 하시는 겁니다. 보고서야 믿으면 누가 못 믿겠어요? 그죠? 만약에 보고서야 믿는다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될 사람들 다 만나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죠. 사도들 또 바울 이런 사람들 만났고 또 일시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서 만나기는 했었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봐야만 믿을 수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믿을 수 없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을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닌 바로 듣고서 믿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까닭은 우리는 그 소식, 복음이죠.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인 거죠.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요? 예수를 믿고 그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올바른 방법이에요. 예수를 믿되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듣고서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복음을 듣고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고서야 믿겠다는 사람들,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20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믿는 자가 되라. 이처럼 도마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고야 믿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소위 말하는 억지로 믿음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강제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구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믿는 믿음과 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귀해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귀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이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냐? 이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인 겁니다. 보고서 믿는 믿음은 믿음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믿음은 아니죠. 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 이것이구나 저것이구나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딱 만났던 그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확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굳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데 뭘 믿어요? 근데 다만 우리는 어때요?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축복이잖아요. 이 믿음이 축복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자체가, 믿음의 본질 자체가,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핑계로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우리 죄인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면 그 사람은 그렇죠? 죽음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능력인 겁니다. 자, 베드로서 1장 8절과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그 예수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지만 그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증인들이 있잖아요. 오늘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두 제자라든지 또 예수님의 11 사도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야, 우리가 볼 때 정말 특별한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물론 그 사람들도 특별하죠.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이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잘났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다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때 그 장소에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에, 왜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으니까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복음이죠.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그때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보다 우리가 만약에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더 축복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고 믿었잖아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요, 그 사람보다 사실은 더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이 떠지면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았어도 본 것처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눈이,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면 그 시대에 예수를 직접 만났던 사람들, 그들의 눈이 우리 눈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들의 귀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부활신앙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활신앙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사명이 또 있어요. 그 뭐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아버지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